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4절입니다. 2절에서 4절 세 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사도행전에는 성령 강림의 역사가 모두 4번 큰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에 오순절날 내린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4절은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120명의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순종하다가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8장입니다. 이것을 사마리아의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의 오순절에 이어서 사도행전 8장 14절 1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러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했습니다. 사마리아라는 것은 어디냐면 솔로몬에 의하여 통일왕국이 번창했는데 솔로몬 이후로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로 10지파, 2지파로 갈라지게 됩니다.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주전 8세기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아수르는 민족 자체를 없애버리는 정책을 펼쳐서 이 북왕국 10개 지파의 유대인들은 완전히 그 민족의 정토성을 잃어버리는, 강제로 죽이고 잡아가고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일부러 혼인을 시켜서 민족 자체를 말살당했습니다. 그래서 남왕국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서로 갖다 밥도 안 먹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돌아다녔습니다. 접촉을 아예 안 했던 것이죠. 거기에도 사도행전 8장은 두 번째로 성령 임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이방인의 오순절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이방인에게 부어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은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랐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에베소에 임한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에베소에는 두란노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전도 사역 중에 가장 오래 머문 곳이고 2년여 머물며 말씀 사역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8절 9절을 보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에베소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침으로 지금의 터키죠. 당시의 소아시아인데 유럽 전체의 교회가 일거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 최초로 이방인 전도하는
전도의 중심지가 안디옥 교회였는데 에베소 교회로 옮겨지게 돼요. 그 요한계시록 7교회를 보게 되면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샤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는 것처럼 이 에베소에서 시작된 7교회로 성령께서 편지를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가 중심이 된 거죠. 성령의 임하심은 오랜 원수지가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을 하나로 만들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방인들도 한 가지로 성령을 받으며 구원받아 더 나아가 온 세상을 향하여 에베소 교회가 모든 교회를 세우게 되는, 일시에 세우게 되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성령의 임하심을 보면 예루살렘에서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중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오순절 두 번째 8장의 사마리아에서는 사도들이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의 오순절 고넬료의 집에서는 말씀 듣다가 성령 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에서는 역시 바울의 안수함으로 성령 임한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로 교회가 시작되었고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올해 성령 강림 주일이 6월 5일입니다. 약 2주 정도가 남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6월 5일 성령 강림 주일을 굉장히 기억하며 사모하며 같이 기도하는 중에 약속하신 것을 바라며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며 약속하신 것을 믿으며 중보하며 기다리던 그들에게 안수하며 주실지, 말씀 들으며 주실지, 기도 중에 임하실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예언교회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다리며 한 2주간 성령을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부르시고 영원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바로 전 말씀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있을 때 전능한 하나님 인생 중에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의 일부분이나 또는 취사 선택하거나 또는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일부분의 믿음에서 온전하게 전체를 아멘하는 그런 믿음과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전능하심과 언약의 축복을 지금 여기에서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은혜 그대로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너희도 온전하라 하시고는 그 다음에 바로 주의하라. 그리고 6장을 시작하십니다. 온전하라고 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아멘하며 따라가고 아브라함처럼 영원한 언약의 후손이 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는 인생이 되길 원한다. 결단했어요. 그리고 온전해지려고 노력할 때 마귀가 와서 우리 원수 마귀는 가라지 뿌려대고 누룩 뿌려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핵심 원리가 뭐냐? 쉐마라고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6절 말씀인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마음을 다하는 것을 기도로 실천했고
성품을 다하는 것을 금식으로 실천했으며 힘을 다하는 것을 구제하는 삶으로 실천했습니다. 주님께서는 6장에서 이 세 가지, 쉐마에 대한 세 가지의 실천, 세 가지를 예로 들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여질 때 주의해야 될 것을 원리적으로, 대표적으로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구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제란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으로 실천해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사람에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상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구제에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으시며 상 주십니다. 구제를 뜻하는 헬라어는 엘레모수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본래 자비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단어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몇백 년 동안 자선 행위를 뜻하는 전문 용어로 정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구제는 자비라는 뜻 뿌리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 자비는 누구의 자비를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자비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제일 먼저 자비롭다 말씀하셨습니다. 구제라는 단어의 뿌리는 여기 이 자비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는 성품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는 상호 신뢰와 약속에 의해 준수되는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특히 약속이나 특수한 관계에서 베풀어지는 호의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는 변하지 않고 지속적이며 매우 실천적인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쉐마에서 세 가지를 통해 사랑하라고 요구하신 그 사랑 역시 성품적 사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명기 강의할 때 한번 말씀드렸죠.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그 사랑은 모란이라는 학자는 이 사랑은 고대 근동에서 계약 언어에 속한다 하였습니다. 사랑하라, 계약적 사랑입니다. 변할 수 없어요. 상황에 의해서 바뀔 수가 없어요. 인감도장 찍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인감도장으로 찍혀진 사랑으로 베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베푸신 하나님이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자비에 대해서 온전하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언약에 의해서 변치 않고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희도 그 언약의 당사자이고 자비의 수혜자인 너희가 그 언약에 따라 너희도 자비를 실천하라. 하나님의 정당한 요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제는 성품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나에게 일절 그 언약대로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그 언약의 당사자인 우리 역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게 신실하게 베풀어 오신 자비하신 같이 사람에게 자비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비하는 것, 구제하는 것은 단순하게 긍휼이나 동정이나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율법에 대한 순종에 머무르는 수준이 아닙니다. 구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하신 것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 응답은 그 자비하심의 언약을 계속해서 더 충실히 유지해가는 결단이기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구제는 모든 단순한 율법적 차원이 아니라
신명기 6장 쉐마에 나오는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에 대한 세 번째,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나에게 일절 베풀어 주신 신실한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대한 응답이요,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것에 대한 소원이요, 또한 결단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말씀 새겨야 합니다. 4절의 말씀,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갚으심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갚다는 말은 되돌려 주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갚아주시는 분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누가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신 거냐? 바로 우리 아버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버지는 자식의 행위를 기억합니다. 다 알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계세요.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기억하시고, 야, 요건 정말 잘했다. 얘가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더니 정말 사랑스럽게 사는구나. 자꾸 상을 주셔요. (6장 18절까지) 구제, 기도, 금식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기도와 금식을 말씀하실 때는 복수, 너희는 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런데 구제에 대해서 갚으시리라 해놓고는 여기는 너 단수 2인칭을 쓰셨습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제는 개인적인 것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제를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 갚으심도 한 사람 한 사람 각 개인에게 상을 주시며 갚으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갚으심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갚으십니까? 상으로 갚으십니다. 이 상이라는 단어가 재밌는데 마태복음 20장에 품꾼의 비유가 있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을 불러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셨으니 할 때 이 삭이 이 상과 같은 단어예요. 상으로 갚아주시는데 상이 일한 대가란 말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받는 월급을 이 상이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같은 단어예요. 제사장들이 한 달마다 받는 생활비, 그것도 이 상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으로 갚아주시는데 이 상이라는 단어는 그 사람이 한 게 당연히 받아야 될 어떠한 대가예요. 그러면 이 단어가 하나님의 상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첫째는 말, 반드시 받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품꾼에게 삭을 주듯이 군인이 반드시 월급을 받듯이 반드시 주시는 것이다. 두 번째 의미는요, 일한 만큼 받는 게 아니라 상이라고 표현했죠. 일한 만큼 받는 게 아니라 일한 대가를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부어주심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계시고
통치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상급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갚으시는 중에 상으로 갚으시는데 이 상은 우리에게 일한 이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 하나님의 축복은 공간과 시간적으로 지금 여기에서부터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채워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지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하셨습니다. 자, 이 믿음의 조상의 이야기를 보세요. 엘리에셀은 종이었어요. 나는 무자하오니 내 종을 통해서 나는 후손을 이을 겁니다. 아니 나는 너의 상급이야. 지금 이 땅에서 네 몸에서 후사를 줄 거야. 그리고 저 하늘에서 영원한 묵별처럼 하나님의 내 언약을 지킬 거야.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어요. 그것을 아멘했어요. 그것을 아멘, 상 주시는 상급이신 하나님을 아멘했어요. 아멘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 중에 의로 여김 받는 믿음이 뭡니까? 갚으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의로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땅의 내 몸에서 나는 여기에서부터 하늘에 이르기까지 이 땅의 내 육의 것부터 하늘의 영원한 변치 않는 것까지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실 때 아브라함과 같은 의롭다 하심 여김받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만 새겨지면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아멘할 때 나는 너의 상급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살아계세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전능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행위를 눈동자와 같이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베풀었던 자비를 그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너희도 자비하라고 하실 때 그 자비에 순종할 때 그걸 기억하십니다. 갚으세요.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30절에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내가 죽어서만 천국 가고 죽어서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하는 거는 2000년 전에는 밀의 종교라고 해요. 밀의, 비밀한 사교죠. 우상 섬기는 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육적인 것은 다 악하고 영적인 것은 다 좋은 거고 우리가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부터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육의 것부터 시작해서 하늘의 거룩한 것까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제할 때에 그러므로 외식하는 자처럼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면 좋기는 합니다. 내가 자비를 막 베푸는데 사람들이 박수치고 내가 사람들한테 높임받고 뭔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사람의 상급으로 엿바꿔 먹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속을 좀 썩였는데 그 엿장수가 와서 그러고 하면은요, 책 갖고 나가면 엿바꿔주고 신발도 엿바꿔줬어요. 요광도 갖고 들어가면 엿바꿔주고 막 들고 나와서 엿 하나 받아먹고 좋아합니다. 막 들고 나간 게 문제죠. 그 엿에 눈이 취해가지고 1,000원짜리 들고 가서 1원짜리 먹고 오는 거죠. 구제라는 것, 하나님의 자비를 얘기해요. 그 언약의 신실, 내게 부어주신 것, 그것에 대한 응답이고 그것에 대한 더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걸 사람에게 칭찬받고 외식하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엿바꿔 먹는 거예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 받았다는 말이 굉장히 재밌어요. 헬라어를 보니까 아초페라는 단어를 쓰는데 영수증을 받다 그런 뜻입니다. 더 이상 줄 것이 없어요. 영수증 받은 거예요. 외식하는 자가 사람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나팔 불고 다니면 영수증 받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실래요? 주실 수가 없습니다. 자화자찬을 하며 사람들에게 인정과 박수를 받는 것은 구제의 출발이 상 주시는 하나님, 갚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믿음의 순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요, 자기 자신이 목적이 된 것이기에 자기 상을 이미 영수증 끊어 받은 것입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람들이 알면서도. 우리 원수마귀가 우리가 하나님 상 받는 것, 하나님이 갚아 주시는 것 좋아하질 않아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욥기서에 그게 가장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욥기서를 보면 원수마귀 사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유 없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이건 마귀의 생각이에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욥이 왜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그 집과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사단이 한 거예요. 이유가 없어지면 하나님 욕할 거예요. 그렇게 부어주셨으니까 하나님 경외하죠. 까닭 없이라는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을 이유를 근거로 물질과 하나님을 경외함의 근거를 욥 자신의 이유와 목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무언가 그 자신에게 까닭이 있어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지극히 육적이고 마귀적 생각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였습니다. 이게 의로 여김받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 단순히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내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이 내게 상 주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상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갚으심으로 풍요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육으로 먹고 육으로 기쁘고 육으로 박수 막 이렇게 즐겁고 잠깐입니다. 육의 것으로 칭찬과 명예를 얻으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화무 11홍이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2장 15절 17절에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 힘과 능으로 이 땅에서 박수받고 외식하고 사람의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께 받을 상을 엿바꿔 먹고 자기가 받고 사는 사람,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입니다. 그런 인생이에요. 물없는 셈이 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원래 원문에는요, 손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오른편, 왼편, 오른편이 한 걸 왼편이 모르게 해라. 방향만 나와 있고 손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 손이라는 단어를 넣은 것은 의역이에요. 의역. 행위를 뜻하기 때문에 의역인데, 이해는 합니다만 주님이 말씀하신 뜻을 다 자세하게 표현하지 못했어요. 오른편이 한 걸 왼편이 모르게 하라, 왼편이 한 걸 오른편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그러므로 단순한 행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돈 몇 푼 주는다든지 옷을 벗어 물질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른편 왼편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돈으로 구제하든지 마음으로 구제하든지 배려함으로 구제하든지 그 모든 것을 구제하는 것, 하나님 내게 베푸신 자비를 그 언약에 따라 나도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물질이든 마음이든 모든 것 다 포함해서 그 모든 것을 할 때 왼편이 하는 걸 오른편이 한 걸 왼편이 모르게 해라. 그 말 뜻이 무엇입니까? 너 자신도 모르게 해라. 너 스스로도 몰라라. 이를 두고 보네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옛사람의 종말이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에게 완전히 매여 있어야 돼요. 구제란 물질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자비에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언약의 약속으로 신실하게 부어주신 자비를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도 남에게 자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자비를 행할 때는 오른편이 한 걸 왼편이 모르게 해라. 너 자신도 모르게 해라. 잊어버려라. 생각하지 마라.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갚으신다.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시며 하나님의 상은 위대합니다. 이 땅에서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여기 육적인 것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신령한 것까지 하나님은 상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남은 삶 가운데 그 갚아주신 하나님을 믿어 의로 여김받게 하시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더욱 인생 가운데 풍성히 만나시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